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규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또한 그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는 어린 숫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무교과자, 전병을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제사장 의복을 입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기름을 그들의 머리 위에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절차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9장에서는요,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행해야 하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그 본문 말씀은요, 제사장 위임식 절차 중에 해당되는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매일 그리고 매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은 제사장 위임식 절차 중에서 속죄제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하루가 아닌 7일 동안 매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그리고 이어서 본문 36, 37절을 보시면요, 7일 동안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날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씩 바쳐서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하되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어서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일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속죄제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매일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장들은 의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루가 아닌 7일 동안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의복을 벗지 말고 매일 입도록 명령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 직분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직분에 대한 위임식을 하루가 아닌, 그리고 월수금 또는 화목토,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7일 동안 속죄제를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중보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속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기 위한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속죄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7일 동안 계속 행한 것은요,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 했고,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위임받은 그 직분, 그 사명을 위임받은 그날부터 하루가 아닌 격일이 아닌 매일 그리고 매주 그 맡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처음 받았을 때와 같은 그 심정으로 매일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다짐을 잃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직분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바르게 깨닫고 매일 그리고 매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사명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매일 철저한 준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가 매일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시면서 세상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7일 동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식에 따라서 행할 때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만 하는 사명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철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에 대해서 충실히 순종하며 행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첫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내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요, 지금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많이 익숙해지면서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편해진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습관적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고 직분을 받은 지도 오래 지나서 그래서 지금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행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직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상황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늘 감사드리면서 감당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매일 그리고 매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입니다. 7일 동안 행해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속죄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제사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번제입니다. 본문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즉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을 보시면요.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처럼 2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씩 아침과 저녁으로 따로 나누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2마리를 나누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면서 동시에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그 시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행위를 하나님은 왜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본문 4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그들의 행위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가 드려지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셔서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닌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문제가 이것이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예전에 평범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렇듯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 일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 꾸준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꾸준히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 꾸준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루에 2번,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면서 동시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지루한 일이라 충분히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히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위대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능력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꾸준히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셨고, 그런 다니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삶이 매우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자녀 한 명 한 명을 모두 보고 계시고요. 그 자녀의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 자녀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를 매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품고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3절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본문 43절에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리고 44절에서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이처럼 저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각종 의식이나 화려한 희생 제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해지도록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루에 3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양을 1000마리, 10,000마리 드린다 해도, 그리고 제사를 화려하게 드린다 해도 바로 이어서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어서 45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회막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신데요, 그 이유는 바로 4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껏 지난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 때까지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계속해서 그 자리에 기다려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직접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교회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이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제사장 위임식에 지켜야 하는 규례와 절차 등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드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기억하시며 감사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기도하는 행위로, 찬양 드리는 행위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배제한 어떠한 행위로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찬양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의 스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생각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동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고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깎아주시고 더욱더 다듬어 주시면서 그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 모두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올바르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제가 매일 행하는 그런 삶의 루틴의 한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동행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 같은 시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막내딸인 하온이를 유치원에 손을 붙잡고 등교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옷을 입히고 머리를 이쁘게 정리하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매일매일 부족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온이의 가방을 들고 시간이 늦었으니까 가방만 제가 들고 먼저 좀 앞으로 걸어가곤 합니다. 물론 하온이가 제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오곤 하지만요, 제가 가다가 멈춰서 뒤돌아보고 하온이가 다가오면 제가 다시 앞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하온이한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면 유치원 앞에 도착하면 저는 하온이를 안고 기도해 주면서 뽀뽀하고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께 하온이를 이렇게 전달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며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하온이와 길을 걷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온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해서요. 거의 울려고 하는 모습으로요. 아빠는 나랑 같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온이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말이야. 왜? 아빠가 지금 너 가방을 들고 왔잖아. 아빠는 같이 너랑 지금 왔어. 너가 직접 봤잖아. 그러자 하온이가 또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나랑 같이 오지 않았어.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 그리고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길을 걷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관계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지만 같은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갈 때 형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는 진정한 동행이 먼저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가 맞추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행하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잠깐 멈추셨을 때 나도 멈추고 주님께서 길을 다시 걸어가실 때 나도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주님께서 좀 쉬었다 가셨을 때 나도 좀 쉬었다 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나 혼자서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먼저 길을 가겠다고 주님께 말하며 떠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지만 진정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길은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진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정한 한 길이신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행인 것이고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고요. 절대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 저희에게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점점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말합니다.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식은 집중하고 노력하면 단시간에 우리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열심히 한 달만 노력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신앙, 거룩한 삶과 인격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분명하게 경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의 옛 모습, 옛 습관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과 죄를 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끔 분명히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자들은 죄와 싸우게 되는 갈등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모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매일 그리고 매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지고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으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올바르게 세워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